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늘 이스라엘 성전, 그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대신하는 천으로 지은 성막에 있었죠. 그 성막 지성소에 항상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내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전력으로 보면 너무 불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함께 하시니까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언약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돌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럽니다. 그래서 견디질 못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게 되죠.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다윗성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성막 가운데 원래 있었던 지성소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왜 중요할까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10계명 돌판 2개를 보관하는 곳이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서 돌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이 언약궤 뚜껑은 조각목으로 만든 그 널판지를 금으로 싸서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케루빔이, 히브리어로도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짐승 혹은 천사라고도 불리는 이 짐승 2마리가 천상의 이
이 생물인 이 두 마리가 날개를 서로 쫙 펼쳐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해놓은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그룹의 날개 사이에서 임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9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룹의 날개 사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는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가운데서도 이 그룹의 날개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원래 자리, 그 지성소,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으로 옮겨가는 일, 다윗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고, 자신이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을 도구로 삼고 내가 그 땅에서 왕권을 안정되게 갖거든, 그날에는 제일 먼저 언약궤를 모셔와야지. 다윗의 소원이고 결심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때이죠. 자, 이러니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런 다윗의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가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먼저 레위 지파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6걸음을 걷게 합니다. 그리고 7번째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여섯째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숫자를 생각할 때 6은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거룩한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걸음을 걷고 나서 멈추게 하고 7번째 걸음을 걷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이번이 언약궤를 옮기는 2번째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는 그가 언약궤를 옮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오지 않고 마치 물건을 옮기듯이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소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할 때 소가 무슨 까닭인지 갑자기 놀라서 몸을 이렇게 솟구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흔들려서, 이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받치다가 그만 죽고 말죠.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이 중단돼 버리고, 그 언약궤를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뗀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만큼 걷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죠. 제사할 때 다윗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7번째 걸음은 주님께서 걷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7걸음이 아니라 10걸음까지 더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의 7번째 걸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걸음을,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여정을 주님이 완성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7번째 걸음을 걷기 전에 제사 드린 것은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얼마든지 감당해야 되겠지만 만약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7번째 걸음을 걷기 전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얼마든지 이 땅을 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도하실 영역,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부분은 제가 절대로 내 삶에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우호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완성은,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 닿는 대로 힘써 일하시고 열심히 도전하셔서 삶을 일구어 가십시오. 그러나 내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 힘이 붙여서 쓰러지고 영영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바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7번째 걸음을 걷기 전에 예배를 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니 이제 7번째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다윗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7번째 걸음을 탁 내딛었을 때 막 백성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 걸음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걸음을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배 에봇을 입고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다윗 춤을 추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 볼 때까지 다윗이 춤을 췄으니까 그는 7번째 걸음에서부터 다윗성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춤을 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춤을 춘 것이죠.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어딘가 하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는 성경에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13km 정도 됩니다. 보통 성인이 남자가 걸음을 걸으면 1시간에 한 4km나 혹은 빨리 걸으면 한 5km 정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13km를 걸어간다고 하면 빠르면 2시간 반, 천천히 가면 한 3시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2시간 반, 3시간을 계속 춤을 춘 것이죠. 처음에는 왕이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쯤 돼서는 3시간을 연속해서 춤을 추니 그의 육신은 다 지칠 대로 지쳤고 옷은 다 옷매무새는 다 흐트러졌을 것이고
얼굴과 몸에는 땀이 흘러서 다 옷이 젖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살도 드러나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3시간 동안 춤을 추며 언약궤 앞에서 걸어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처음부터 춤을 추지 않고 쭉 걸어가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그곳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기서부터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언약궤가 7번째 걸음을 걷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다윗 성에 이르기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그 춤은 하나님 보시라고 추는 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왜 춤을 추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시간 내내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다윗이 자신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춤을 추면서 자기의 춤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다윗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다윗의 그 숨결조차 다 느껴져서 언약궤를 메고 가며 3시간 내내 마음이 먹먹하지 않았을까요? 또 있습니다. 3시간 내내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니까 연주한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연주한 이 사람들 3시간 동안 연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북을 친 사람은 어깨가 빠져나갈 듯이 아팠을 것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목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아픔보다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내내 땀을 흘리며 춤을 추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 왕 진짜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최선을 다할까? 백성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저렇게 힘을 다해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다윗 왕 앞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춤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는 춤과 그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서는 다윗의 육성으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이죠.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춤추는 것이 때로는 천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셔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높임 받게 해주시리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나의 모든 섬김,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으로 잘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춤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다윗이 춤을 추며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녀가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감동을 받았나요? 자부심을 느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갈의 마음은 업신여김이었습니다. 왜 왕이 채신을 귀품 있게 하지 않고 저렇게 동네 청년이 술 먹고 춤을 추는 것처럼 방탕하게 보이며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시간이나 춤을 췄으니 흥건하여 땀이 흘러내린 땀이 그의 옷을 다 적셨을 것이고 땀에 젖은 옷이 살에 붙어서 말려 올라가서 살이 보이고 그리고 3시간이나 춤을 췄으니 그는 기진맥진해서 그야말로 춤이 흐느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가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인데 그런 그의 모습을 미갈은 어떻게 본 것입니까? 업신여기며 보았습니다. 미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안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수고한 찬양대와 또 함께 있던 백성들에게 선물들을 다 나눠주고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한 일이 뭐냐면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들에게 내가 축복해줘야지 하고 막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맞아들이며 한 미갈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리에 서서 다윗과 함께 찬양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단지 그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미갈은 언약궤를 모셔올 때 기럇 여아림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행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을 열고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갈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미갈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내가 한 모든 일이 족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숨겨진 신앙인 한 명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돔의 종, 그래서 이 에돔의 종을 에돔의 예배자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오벳에돔이에요. 에돔의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인 그 부모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에돔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돔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정통 유대 지역에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의 지역을 또 돌아다니며 산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돔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아니었다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그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벳에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아무도 무서워서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오벳에돔은 제가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모셔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을 모시는 동안 오늘 성경을 보면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석 달이면 곡식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의 집에 복이 이렇게 부어졌다는 것일까? 사람들의 눈에 너무 명확하게 복이 보였기 때문에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성경은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약궤를 모시는 그 순간부터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막으로 모셔온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기럇 여아림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로 살게 됩니다. 역대상 16장에 가면 그가 성전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도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그의 아들들의 아들들까지도 다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84편을 어느 레위 지파 사람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어쩌면 오벳에돔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게 되는 지극히 작은 역할이라도 세상의 어떤 좋은 자리보다 귀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84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시간 동안 연단된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가 돼서 이렇게 언약궤를 옮겨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의 숨은 가치를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 사람의 평가를 의식한 신앙생활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가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심의 예배, 그래서 다윗처럼 오벳에돔처럼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높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것도 아니고 많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 여기 이 예배의 자리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감격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벳 에돔과 같은 신실한 마음을 주옵소서. 뜨거운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다윗처럼 춤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